아마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기도 안에 있는 딱 한 줄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침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주기도문의 가장 까다로운 구절,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영화 용서는 없다에 나오는 이 대사. 용서라는 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어려운 인간의 과제인지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죠. 이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씨름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꼭 하나님이랑 거래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제가요, 다른 사람 먼저 용서해 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마치 이런 조건부 계약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기도를 멈칫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부분만 나오면 그냥 입을 닫아버린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거나 혹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죠. 이 기도는 우리한테 너무나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정말 의외의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단어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껏 죄라고 번역해왔던 그 단어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문을 보면요, 이게 죄라는 개념보다는 빚이라는 개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죄라고 하면 뭔가 좀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실패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빚은 어때요? 느낌이 확 오죠.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압박감이 있잖아요. 관계에 금이 가고 내가 무언가를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하는 추측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바로 오펠레마인데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빚 또는 갚아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도덕적인 흠집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관계 속에서 발생한 채무에 관한 이야기인 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 빚의 스케일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아주 충격적인 비유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자, 지금부터 일명 자비의 수학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숫자입니다. 1만 달란트.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 따르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냥 엄청 큰 숫자구나 싶지만 그 실제 가치를 알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1만 달란트.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걸 오늘날의 가치로 대략 환산해 보면요, 노동자 한 명이 무려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건 그냥 갚기 힘든 수준이 아니에요. 애초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비교 대상을 봐야겠죠? 두 번째 숫자, 바로 100데나리온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빚을 의미합니다. 1만 달란트랑 비교하면 과연 어떨까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한 100일치 품삯 정도예요. 뭐 요즘으로 치면 한 서너 달치 월급 정도 되겠죠? 당연히 작은 돈은 아닙니다. 마음 아프고 꼭 돌려받고 싶은 꽤 큰 금액이죠. 하지만 갚는 게 불가능한 액수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 20만 년짜리 빚을 100이라고 가정하면요, 남이 우리한테 진 저 100일짜리 빚은 0.00001에 불과합니다. 와,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 아닌가요? 거의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죠. 바로 이 지점, 이 압도적인 차이를 깨닫는 순간 이 기도의 의미가 180도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 기도는 조건부 거래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은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일종의 설명서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순서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20만 년짜리 빚을 이미 그냥 없던 일로 해주셨다. 와,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의 저 100일짜리 빚 정도는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런 선언인 거죠.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이자 반응인 겁니다. 신학자 존 칼뱅이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었어요. 내가 받은 그 말도 안 되는 용서는 싹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의 그 사소한 빚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이 기도를 한다? 그건 하나님한테 제발 저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비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논리적인 모순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빚의 탕감이라는 개념이요,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비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급진적인 사회-경제적인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정말 놀라운 제도가 있었어요. 50년마다 사회 전체가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모든 빚이 사라지고 노예는 자유를 얻고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건 주기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공평하게 만들어야 했던 일종의 사회적 안전장치였던 거죠. 주기도문의 이 비탄감은 바로 이 희년의 정신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오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는 뉴욕 맨해튼의 한 회사에서요, 신입사원 한 명이 회사에 정말 큰 손실을 입히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해고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넘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의 상사가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자신의 연봉 삭감과 승진 기회까지 포기했던 겁니다. 그 용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랐던 거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녀가 상사에게 왜 그러셨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상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제 모든 실수를 대신 짊어져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 똑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와, 이거야말로 완벽한 은혜의 선순환 아닌가요? 자기가 먼저 받은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기도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풀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세상의 법칙, 끝없이 돌고 도는 이 보복과 복수의 쳇바퀴를 바로 우리 세대에서 멈춰 세우라는 강력한 초대장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기도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조건부 거래처럼 들리지 않으시죠? 오히려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 저의 그 20만 년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저도 오늘 다른 사람의 100일치 빚을 기꺼이 탕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탕감해야 할 빚은 과연 무엇입니까?